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아가입니다. 아가는 아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많이 있겠죠.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이것저것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노래는 사랑이라는 그런 아름다움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 노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가 아가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는 사랑 노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듣는 노래들, 흔히 세상에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그런 노래들을 보면 대부분이 주제가 사랑이죠. 사랑이 주제로 된 노래입니다. 때로는 이제 식상하다, 질린다, 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노래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만 공감할 수 있을 텐데 사랑 노래라고 지어진 것들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흔하지만 질리지 않은 이야기, 뻔할 것 같은데도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대놓고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좀 어색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불쾌감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거부감을 갖기도 합니다. 아니,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해야 할 책에 이런 남녀의 사랑을 다룬 노래가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이 아가라는 책을요, 굳이 이거는 그냥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보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야 라고만 보려는 경향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천박하진 않잖아요.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 오히려 천박한 것이고 사랑을 왜곡한 것이 폭력적인 것이지 사랑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라는 것을 볼 때에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는 걸 배제하고 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설교해서 나눌 때는 이 남녀의 사랑보다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 이야기로 더불어서 또 볼 수가 있겠지요. 상대를 향한 그 애끓는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책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지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굽니까? 지혜의 왕이죠. 지혜의 왕.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졌던 왕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사랑에 빠졌어요. 클레오파트라나 양귀비 같은 그렇게 당대의 미모로 소문난 그런 여인과 사랑에 빠졌을 법하지만 솔로몬이 노래하는 사랑의 대상은 양을 치고 포도원을 지키는 그런 검게 그을린 여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고 보면 참 불가사의하죠. 어떤 공식이나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볼 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걸 보고하죠.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저 보이지도 않는 양치고 포도원을 지키는 그런 여인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전형적인 어떤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이죠. 사랑은 조건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기라도 했나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기라도 하나요?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소망을 두길 하나요? 어느 것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죠. 보여주고 내가 이러니 사랑해달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많고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에요. 감히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그렇게 대신 내어주고 대신 죽게 하는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눈 딱 감고 한번 대신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본전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다 지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죄에서부터 멀어지고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보람을 느낄 텐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가요? 매일 또 죄 짓고요. 매일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달라진 것 하나 없고 어떻게 보면 더 망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내가 저런 애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던가? 죄 때문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가?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봤나? 이거 말짱 도루묵가 아닌가? 괜한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도 하잖아요. 우리를 보면 말이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가 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스럽게 부르는 부분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 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소. 일어나 나오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아멘. 때로는 숨고 싶고 피하고 싶도록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면목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나에게로 어서 나오오. 더 이상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나오시오. 얼굴을 돌리지 마시오.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시오. 이게 정말 초월의 그런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이제는 보기 싫을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속삭여주고 다시 부르고 있는 그 사랑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절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피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해졌고 머리채가 밤이슬에 흠뻑 젖었소. 아멘.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으로
그런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을 벌컥 열고 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두드립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열어주기를, 우리가 맞이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문을 열어주고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반응이고 화답이죠.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밤이슬을 흠뻑 맞고 젖은 채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맞이하고 모셔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문 두드리는 주님을 맞이하고 문을 열어드려야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응하지 않잖아요. 문을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도, 기다리고 계신데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반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우리가 기쁘게 맞이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외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언젠가부터 점점 편안해지고 그런 안락함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다른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맞이하기가 주저되고 싫게 된 겁니다. 귀찮아진 것이죠. 맞이하러 나가는 것, 문 열러 나가는 것, 그리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다 귀찮게 된 거예요. 말씀 보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하기 싫고, 간신히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좀이 쑤셔 죽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튕겨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은 너무나 값지고 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얼마나 문 밖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그래도 그나마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맞이하러 나갑니다. 향기를 내는 모략을 바르고 그 향기를 품고 나아가 문을 엽니다. 그런데 문 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그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지. 그러나 나의 힘은 몸을 돌려가 버리네. 임의 말에 넋을 잃고 그를 찾아 나섰으나 그렇습니다. 너무나 늦어버린 거죠. 무한정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떠나버린 후에는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불러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죠. 이제 혼자 남게 되는 겁니다. 양 무리 속에서 한 마리가 목자의 눈을 피해 빠져나옵니다. 몰래 빠져나와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아이고 목자가 맨날 이끄는 대로 쫓아다니는 것도 이제 싫다. 나 마음대로 갈 거야 하고 마음대로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내가 막 먹고 싶은 열매도 따먹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해야지 하고 막 돌아다닙니다. 멀리서 목자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요. 그럴수록 더 멀리 도망갑니다. 더 벗어나고 싶어지지요. 그리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신 다음에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슬슬 돌아가려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목자의 소리를 피해서 멀리 도망쳐 왔거든요.
이제 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멀리 와버렸는지 목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남겨진 양은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선한 목자라면 끝까지 찾으러 올 거예요. 언제고 그 한 마리 찾기 위해서 헤매고 마침내 찾을 때까지 그렇게 목자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그 양을 안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지내게 되겠지요.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는 아니에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돌아가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주님을 잃고 혼자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방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짐을 지어 주실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말이에요. 홀로 남겨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주님이 문 밖에 계실 때 문을 열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